예, 제가 준비한 거 됐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소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이제 또 과학적으로 보면 이 빛이 우리가 모든 것은 빛의 그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색깔이나 이런 걸 구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빛을 볼 수 없는 것이 물질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왜 이 물질 세계에서 그 소경을 있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그 사람은 더듬어야 해결하잖아요. 어, 그래서 음, 길도 자기 마을이 벗어나면 그런데 그 사람은 동서남북도 이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서남북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는가? 또는 군대 가면 이제 나뭇가지가 어느 쪽으로 이게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남쪽으로 어떻게 밤에는 이제 북극성을 보고 북쪽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나뭇가지가 더 크게 잘 자란 쪽이 남쪽이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광이어가지고 이 군대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이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남쪽 방향을 잡고서 가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소경은 그런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사람을 얼굴도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얼굴을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보더니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소경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누구도 뭐 그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게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냐?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이게 자기가 막 그림으로 그리는데 우리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에서는 또, 우리 세상에 두어서 누구는 절름발이를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게 하는가.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면 똑같이 튼튼하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래야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이 없어요 우리가. 일단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소경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경은 못 봐.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세계에서 눈을 뜨면 뭐 우주 만물 뭐 그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는 것이 몇 가지일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냐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오늘 소경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날 때부터 아니 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경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빛이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의 세계가 뭐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지금까지 제가 금방 한 얘기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배경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라 아마 외울 것 같아. 19절, 20절,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의 기독교에서 있을 때 이런 거 보았어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이 표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라든가 이 절름발이라든가 문득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다고 지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 이제 목사가 되면 첫 번째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뭘 의미하고 가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그게 설명이 돼야 이게 이제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뭐 그 화두를 하나 붙잡아놓고 붙잡고 저기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게 단 헛수고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가봅시다. 예. 누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그러면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죠? 소명을.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켜 놓고 나서 그 떡을 그때 저기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르 넣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기 디비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풍랑 하나도 안 만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다시 왔던 건 뭐예요? 떡을 먹고 또 배부르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는 뭐냐면 그 표적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영재님께서 우리 강론하실 때 뭐,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더만 오병이어 사건이 떡 5개와 보리떡 2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남겨진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되었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가 실현되는 그 예언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뭐냐면 표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저는 이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보여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모른다고 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구속을 받은 그 단계와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단계 두 단계가 있어서 구속은 너무 쉬워요. 근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었어.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혼의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표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그거 읽어놓고 나서, 그러면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 거지여서 천국 갔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래도 부자 되면 천국 못 가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돈을 막 통장에 넣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사실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 그런 그 결과라는 말이죠. 그러면 부자여서 지옥 가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있는 거 다 나눠주고서는 가난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어가지고 월세 따먹고 살 생각을 해, 감히.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해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면 아 나는 이제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아 나는 여기도 해석이 안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시간을 의식하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봅시다 예, 또 누가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하죠? 다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귀가 이렇게 이제 열리는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눈이 열리는 중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이 분명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이들 맨날 질문하는 게 믿음이 뭐예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까? 네. 그러면 아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네. 성경이 이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되는 것이 음, 이해되면 그게 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해요?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깨닫다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어떠한지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 소경이 그러면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들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 그럼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많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가? 예. 근데 보긴 보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보는가? 주님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밝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막 밝게 본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코에 대한 설명이 없어져가지고 코가 얹혀기처럼 이렇게 그런 그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든가 뭐 귀가 없는 예수님이라든가 뭐 입술이 뭐 찌그러진 예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다른 것은 그랬죠. 나무가 거꾸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처음에 눈을 뜨니까. 그런데 다시 전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한 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오라 그러면 그 이건 뭐예요? 교회 가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네 눈이 확실하게 밝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거기다 시승을 받는다고 이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냐? 눈을 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 마치고 그러면 여기서 뭐 오늘 뭐 질문이라든가 더 보탤 거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장로님이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뭐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더 권면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음,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유대인들은 이제 태음력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모태, 이 태라고 하는 게 태음력 할 때 그건 큰 뭐 광명할 때, 광명체 두 개를 하늘에서 따올 때 그런 크다는 뜻이고, 태아할 때는 잉태했다 그럴 때 쓰는 태자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태자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하시고 들었어요. 태음력을 사용하는 유대교인들의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라는 것은 어둠의 처소지, 저녁이지, 빛이 없는 처소지,
밝음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그런 사상을 유대인들은 대대로 가르침 받아와서 그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시와 연한과 분초가 나눠지는 이런 원리를 그 이제 농사법에 맞춰서 계절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게 태음력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모태의 모든 인생은 모태에 잉태되어져서 출문하기까지는 빛이 없는 처소에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잉태되어서 거기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셈족들의 나이는 태어나면 벌써 1살을 이미 먹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만 나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에,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해줘요. 생일을. 그러나 셈족들은 모태에 잉태된 상태를 기점으로 잡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왜 이 셈족들은 만 나이로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48년생이면 77세인데 만 나이로는 그런데 한국식으로 하면 78세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가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근원의 기점을 어디에다 잡느냐란 말이야. 생명이 모태 잉태된 순간은 그 사람의 그 남으로 보기 때문에 셈족은 출문을 하면 벌써 태어나면 일단 1살 먹은 걸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활 관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 이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빛의 자녀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을 빛의 자녀라 그러고,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은 뱀의 거짓말이 섞인 다른 교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을 이제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게 전부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너희는 천연적인 혈육으로 그대로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모태에 있는 기간은 어둠에 잡혀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소경이 되는 원인은 모태에서부터 소경이냐라고 오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차라리 밤에 흐릿한 불빛 있는 그런 사이에서 뭐 등잔불이나 켜놓고 호롱불이나 켜놓고 이런 데서 태어나면 눈에 손상을 입지 않아요. 출생하는 아이가.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 어마어마한 빛을 갑작스럽게 밝게 만들고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 이제 이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셈족의 생활 관습을 내가 지금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출문을 하면 빛 가운데로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그 출생한 아이가 서서히 받아들여서 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지어주신 창조해 주신 그 눈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강아지 같은 것도 출생을 하면은 처음부터 빛을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들 대부분 모든 굴속 이런 데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새끼를 낳지 밝은 이 빛 가운데에서 새끼를 낳아놓고 노출시키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원리가 다
인간사에서 우리가 늘 접촉하고 보고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근본적으로 셈족의 신앙관으로 그게 생활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낮을 빛이라 그러고 밤을 어둠이라 이제 그러는데 낮과 밤, 에, 에, 빛과 어둠, 이제 이런 개념이 뭐 나는 그 생명공학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유전 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인자라는 건 근원이 되는 어떤 근본, 그것이 후대로 유전 이렇게 대대로 내려간다 이제 그런 거 유전인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DNA 정보 이래가지고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뭐 그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다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 나도 중학교밖에 안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얘기 지금 얘기 떠올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저 뭐 나보다 학교를 더 많이 다니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더 자세히 알겠지. 그런데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만. DNA라는 것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이게 와이어가 꼬이듯 이렇게 꼬여가지고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 특징이 색깔, 예,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그 화이트나 또는 뭐 그에 가까운 그런 색이 대별될 수 있고 눈 동자의 색깔 그것도 역시 검정이나 갈색이나 또는 푸른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일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전부 이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피부색 이것이 유전이 되는 것이죠. 백인은 백인 색깔, 흑인은 흑인 색깔 이렇게 황인은 황인 색깔. 혈액형이 또 유전이 되죠. 이제 이런 내가 배운 학문에서는 그 정도를 배운 거에 난 중학교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십몇 년 전인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지체들도 아마 기억 다 할 거예요. 황우석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명체로 구현 또는 재현하는 그런 기술을 그 논문도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둘린가 듀울린가라고 하는 뭐 그 강아지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뼈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 생명체로. 예.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이죠. 뭐 그러니까 뭐 송아지도 뭐 이렇게 더 좋은 종자의 있던 그 송아지도 뭐 그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은 못했어요. 이제 그 연구를 더 깊이 해서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 껍데기가 문제가 돼도 죽을 염려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부거든요. 그런데 주로 치료가 어려운 건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망가지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심장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 심장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기술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장이나 간장이나, 쓸개, 뭐, 이런 것 등은 그게 하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사람의 간이면 간, 신장이면 신장, 쓸개면 쓸개의 세포 조직을 조금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주사바늘 이렇게 찔러서 조금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양을 하는 기술이 없었었죠. 그런데 배양이 되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떠들었다가 사실은 그게 거짓말했었다는 거잖아요. 줄기세포를 추출까지는 그 세포를 추출해서 줄기세포를 배양까지는 했는데 그걸 잘하게 해서 똑같은 형태의 간장이면 간장, 신장이면 신장이 여러 개를 다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만 수술을 해서 그 뭐 암이나 뭐에 완전히 걸려 있는 걸 잘라내 버리고 그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가려놓는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 연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획기적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에, 추출을 했지만 그 배양 길러내지를 못했었는데 거짓말로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게 에, 시끌시끌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세계의 어느 구석에서는 그런 DNA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이렇게 와이어식으로 꼬여가지고 유전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도 생명공학을 연구를 해서 뭔가 이미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 것까지는 이미 발표가 다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건 다 이제 논문으로 전 세계적인 논문으로 다 발표가 됐으니까 공인되다시피 한 거고 배양하는 것이 어느 세계의 어느 구석인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어느 구석인가 이것은 막 극비리에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부가 고장이 나면 인위적으로 예, 아무 부작용이 없도록 그 사람에게서 추출해낸 세포를 가지고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내가지고 그것을 잘 길러만 낸다면 똑같은 형태에 만들어만 진다면 잘라내버리고 수술을 해서 그걸 붙여놓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뭐 그게 천주교든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하고 막 이제 그랬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장래의 어떤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그 나라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구석에서 몰래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연구를 계속 더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하지만 그건 사람은 다 앞에서는 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게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징이니까 예, 나는 이제 그런 뭐 얘기가 이제 엉뚱한 쪽으로 더 길어져 버렸네. 이것은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견이냐, 그게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까지 그 셈족들이 그런 관념을 계속 선대로부터 이어받았다. 이제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늘날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음, 그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 그게 내가 지금 내가 당사자라면 이런 고생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라는 아버지 생애를 말하는 건데, 뭐, 할아버지 생애고, 그 죄가 나한테 이렇게 유전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셈족의 문화고 생활 관습이다. 이게 개념이다. 이게 삶의 개념이다. 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밝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소경되게 해서 쓴 거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게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근원을 따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 증거를 할 때도 메모를 한 네 가지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해놨는데 태아는 모태의 어둠의 초소에 잉태된다. 거긴 물속이거든요. 태아가 잉태되는 그 모태라고 하는 것은 그 양수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지? 양수 터졌다고 그러나? 아이 낳을 때? 예, 물주머니. 물주머니 속에,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10달 동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셈족이 어떤 날짜를, 시간 계산을 할 때 저녁이 되면부터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셈족은 전체가 다 그 근원적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셈족은 날짜 계산을 저녁부터 시작을 하지 낮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든 생명은 밤에 어둠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서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출문을 하면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한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체하고 어디 가서 뭔 말을 그냥 객관적인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부분적인 거 좀 깨달아 가지고 따따붙다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성경을 아는 사람 만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근원을. 조물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 이런 데 보면 에, 그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율법이 정해졌어요. 조상이 죄를 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게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고조, 현고조 그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악화가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딱 걸렸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건 그 민족이나 그 족속의 문화인 거고 그들의 정신세계이고 어의 흐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개념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은 원래 모태에다가 소경으로 출생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음, 그렇지 않고 아까 내가 이제 그 자연적인 그 생명공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어린아이를 태아를 함부로 빛 가운데 바로 노출시키면 저기 아기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멀쩡한 애 소경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서서히 자연적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릴
때 이제 청년 때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밭 이런 것을 이렇게 파다 보면은 두더지가 있어요. 그 자리를 턱 파서 새수랑으로 파서 딱 이렇게 잡아다니고 보면은 두더지가 턱 저기가 떨어져 가지고는 물론 갑작스러운 일 당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방향 부분도 못하고 이러고 멍하니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어둠 속에서만 살던 짐승이 갑작스럽게 띠앞에 딱 나오니까는 보이지를 않고 저 인간들 같은 뭐하니 벙벙하다 황당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조물주의 창조의 원리나 에, 모태 잉태된 이제 이것은 얘기 길어진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모태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둠의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모태에서 출문하는 날, 생일날이 그날이 낳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6월 절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 날짜를 바꾸잖아요. 내가 애굽에서는 나이가 몇 살 먹었을지라도 그 해와 그 달, 그 날의 첫, 처음으로 6월절 날부터 6월절 날을 첫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날로 한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원리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 다 소경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경으로 보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다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생의 원리가 아니라 교육 효과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선대가 가르치는 스승이 소경인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아는 잘못 아는 그 어둠에 속한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같이 둘이 다 소경이 돼서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교육 효과다 이거예요. 교육 효과. 그래서 소경을 가르쳐 놓으면 소경 자식 낳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 밝음의 세계를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가르쳐 놓으면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이 말씀하시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뭐 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이런 근본 원리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조물주 하늘 아버지 창조 세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는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소경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유전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와서 이게 덮어 씌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상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 이야기다 그예요. 네. 그것을 말하는 저희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뭐 구속을 받은 거고 그 이후부터 또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똑같은 예전에 이제 기독교 있을 때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피쟁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끊어지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제 또 우리 이 진리의 공동체에 와서도 이제 그런 것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누가 큰 짓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이게, 누가 크고 작고가 보일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 사람이 보이면 경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경선이 이런, 어떤 누가 크고 작고 이런 구분도 안 될 뿐더러 누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건지, 진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지가 구분이 안 될 때는, 내가 나도 다 컸는데, 나도 잘 믿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들릴 때는 참 피곤하죠, 이거. 그래서 와서 들어도 이쪽 길을 들어서 이쪽 길로 나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지나서, 이제 언젠가부터 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을 떠서 보는 그 단계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부모님 귀신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우리 주 안에서 정진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